네,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10월에도, 이번 10월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기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훈계한다는 의미입니다. 훈계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썼냐 하면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성경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가 썼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썼냐 하면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훈계하는 글인데요.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잠언서를 전체를 읽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어 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본문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무엘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1장 22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여기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았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았고 나의 교훈을 멸시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불러도 듣지 않고 손을 뻗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고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고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처럼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임하겠고 슬픔과 근심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26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두려움, 근심과 슬픔, 이것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편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너희가 부르짖으니 나를 찾아도 나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을 당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재난당하고 근심이 그들에게 임할 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고난당합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세 번째 문제, 그것은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가?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이 고난당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 정직하게 고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